여러분은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아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정해진 거니까 다 알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얘기해요. 권면이나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전제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자비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적인 사랑도 사랑은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해라. 알고 있는 건 참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 뜻을 합하라. 뜻을 서로 합해야 돼요. 너 따로 나 따르고 시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다 뿔뿔이 서로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뜻을 합하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잖아요.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에, 시대에 맞게 막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알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능해요. 내 생각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흉내 정도 내고 은혜 많이 받으면 잠깐 옛말에 작심 삼일이라 그 정도는 가를지 모르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는 이 성령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할렐루야. 소그룹 운동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운동 쉽다고 했잖아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수다 떨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합시다. 수다 떨지 말라고 하면 막 수다는 잘 떠는데 하라고 하면 또 안 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누가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기자는 사용되어진 도구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자가 말하기를 이게 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자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야 맞는다. 어떤 사람은 기자가 그 사람이 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말씀인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분쟁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자기 몸처럼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몸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근데 이 몸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분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이라는 거, 뭐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려고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독불장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야. 그 하려고 하면 소그룹이 필요해. 소그룹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렵죠. 소그룹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서로 위로 격려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서로 섬기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24절, 25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 소그룹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아주 베이직하면서 중요한 모임이 소그룹터 모임입니다. 교회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걸 힘써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할 일을 쫓아다니고요. 피곤함 때문에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다 핑계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좀 뛰면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요. 앞에 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지역에 많은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오르동 성결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지탱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찐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햇세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 맞아요.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읽어야죠. 그런데요,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 소그룹은 대그룹의 기초다. 대그룹이 잘 되려면 모든 게 잘 되려면 소그룹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동력 있고 그래야 오르동교회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그룹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반대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대그룹은 든든히 서간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소그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그룹 안에 중요한 보화들이 감춰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거기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보석들, 보화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는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소그룹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소그룹, 12제자가 소그룹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모든 교회들도 다 소그룹입니다. 가정교회였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또 소그룹이 소그룹을 낳고 소그룹이 소그룹을 낳으면서 중그룹도 되고 대그룹도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전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하는데 또 참여 안 하고 슬쩍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죠? 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또 이거 물어보기도 그렇고 누가 얘기가 많을 걸도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나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아무한테나 물어도 뭐 자기도 모르면요, 이제 교육자들 있잖아요. 교구장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한 사람 없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모이지 않으면 소그룹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소그룹에 모이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 대상 타겟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으로 생각한 그것을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옳은 거야 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동물들은요, 군집 생활을 합니다. 모여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즉 뭐 가끔 공동체 그룹에서 떨어지는 동물들이 있을 때 맹수들이 타겟이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공동체에 몸된 지체로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타겟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동의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그룹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어정쩡하고 좀 어색하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동참하시고 소그룹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교회들에는 소그룹이 잘 된다는 것, 소그룹의 리더들이 훌륭하다는 것, 이것이요 공통분모입니다. 우리동 교회도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고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가치를 가지고 소그룹을 이끌면 우리동 교회도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세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몸으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각 지체들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은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각 지체들에게 그런 사명, 사역에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안 준 지체가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해라. 그러면 몸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을 그렇게 세우시려고 설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소그룹이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진짜 찐 영적인 패밀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지체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천차만별인 만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수용하고 잘 해석해서 소그룹을 이끌면 소그룹이 굉장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소유하는 소그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는 왜 그러냐 하고 틀리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 생각이 막 독특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를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면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소그룹에서도 틀리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들어주는 경청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소그룹에서 얘기하면요, 자기는 딴짓하고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는 것이 소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돌아볼 뿐더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줘야 된다. 돌봐라.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 아닙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 집중했던 그동안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통증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그러면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낫게 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나의 부족함을 체험받는 곳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나의 어색함이나 나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이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하려나? 라는 생각도 드네. 저 멀뚱멀뚱 저 쳐다본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해야지. 시인을 해야지 되지. 그래야 악한 영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여러분 마음에 내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는 그 정도로 그냥 가는 신앙, 제가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죽은 신앙이죠. 3년 전과 지금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장했어야죠. 지나간 과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영적인 하나님 인정할 뒤안길을 만들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뭘까? 저의 소원이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 주님의 소원은요, 네가 있는 자리 왜 있는지 알고 있냐? 네가 있는 그 자리 왜 있는지 알아?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직분 왜 줬는데, 왜 받았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는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열매도 맺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하, 이게 진짜 우리가 전체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것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그냥 스펙이 좋고 막 화려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 있다고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 참여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작하는 소그룹 이 행진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소그룹을 보는 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소그룹 합니다. 오늘부터 은혜의 동산에 참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걷고 같이 달리는 우리 동교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이 답입니다. 소그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행복하게 되시고 행복의 아이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